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지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영적 전쟁의 참여자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의 참여자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긴 서사입니다만은 이 이야기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 그게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창세기만 해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영들의 갈등입니다. 영은 첫째, 하나님이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질로 학습되고 물질로 판단하는 데 훈련된 우리들로서는 영 그러면은 대부분이 영? 잘 모르겠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물질은 절대 영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니까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하나님이 영이세요. 두 번째 영적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는 두 부류로 나누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순종하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들도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 중에 대표가 사탄입니다.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탄과 동조해서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세력들,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 타락한 천사 합해서 천사가 또 영이죠. 영들입니다.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사람도 영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사람은 영으로서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 사람은 영입니다. 사람도 영이에요. 육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몸이라는 육체를 입고 혼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세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몸을 지으셨고 그 안에 생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성경은 이 세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갈등하는 거 보십시오. 아니 에덴 동산 이전에 천지가 물리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에서도 영의 세계에서도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이 있었죠.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없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계획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살리기도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사도 창조된 존재일 뿐이에요. 인간만 창조된 게 아니죠. 천사도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영들이죠. 근데 인간이 존재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 대적한 천사의 리더가 바로 사탄이고 사탄에 동조한 다른 천사들, 직급이 낮은 천사들 역시 함께 타락해서 사탄의 세력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것은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을 영원히 멸하기 위한 통로로, 도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사실 일의 진행 과정을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그 인간이 되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그 사탄을 합법적으로 이제는 영원히 분리, 지옥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인간 대신 예수님을 무고하게 죄인으로 몰아 죽인 그 죄로 사탄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어쨌든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도 계속 영적 전쟁 얘기지 않습니까?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과 사탄이 전쟁을 벌이다가 그 사탄이 땅으로 떨어지고 나중에 땅으로 떨어졌지만 무저경의 열쇠를 가진 자가 무저경을 열고 사탄을 영구히 결박해서 무저경에 1000년 동안 가두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의 갈등. 그러다가 땅에서 인간이 창조되고 에덴 동산이 설립되면서 사람과 또 천사가 갈등하죠. 선악과를 놓고 따먹어라.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성품을 주입하죠. 이렇게 사람에게. 그래서 사단, 그때는 사람이 사단을 바로 보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열려있던, 그야말로 영적 존재로서 최대한 감이 열려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뱀을 빌어서 나타난 그 존재와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상태로 돌아가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가 될지, 얼마나 소통해 우주 전체를 꿰뚫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될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사탄의 세력과 사람이 갈등하고 사람이 사탄의 편에 서버렸죠. 사탄의 편에 섰다기보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갈등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하나님 영, 천사 영, 사람도 영. 그래서 세 영의 갈등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인류 안에, 민족들, 국가 안에, 사회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마지막이 이제는 영생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냐로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은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다. 저는 갈등이라 이런 표현으로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영적 갈등,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갈등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다 죽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예들의 남자들은 될 수 있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하만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 그 헤롯 왕에 의해서 모든 남자애를 죽이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성경은 새 영적 존재들의 갈등 이야기다, 그렇게 저는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그 최초의 유발자는 역시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입니다. 근데 이 사탄에 대해서 전번에 정리해 드렸는데, 성경에서 사탄이라고 할 때 호칭이 좀 달라요. 호칭이 좀 다릅니다. 사탄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제 현대 신학 가운데는 사탄을요, 그냥 사람이 상상하는 어떤 악의 어떤 힘,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틸리 같은 신학자는 심지어 사탄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탄처럼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전부 다양한 영들이 있는데 다양한 영적 계급들을 가진 다양한 수많은 타락 천사들이 있는데 그 전체를 모두 그냥 사탄이라고 통칭해서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너무 명쾌해요. 사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한 존재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은 딱 한 존재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있지만 사탄, 우두머리는 하나입니다. 사탄. 단수입니다. 단수. 사탄이 여기 있는데 동시에 저기 있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면서 저기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편재하신 분이시지만 사탄은 지어진 존재로서 그 능력에 한계가 있고 그 활동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그의 지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고 한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관계에서 무슨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본래 사탄도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룹 중에 일원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측근에 있었던 최고위급 천사 중 하나였죠. 그게 이제 교만해져서 타락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인류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등지도록 만드는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용어는 단수를 한 존재를 말한다. 근데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또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이라고 성경은 사용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일을 할 때는 그 마귀를 사탄 이렇게 표현한다. 마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킬 때, 혹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킬 때, 부모와 자식을 이간시킬 때, 지도자와
따르는 이들을 이간시킬 때, 그럴 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볼로스. 아마 게임에도 뭐 디아볼로스가 나오고 그러대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디아볼로스는 마귀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치사인데 무엇과 무엇 사이 그런 between 무엇과 무엇 사이 그런 거예요. 그 가지 줄기와 가지 사이를 이간한다는 게 뭐예요? 갈라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가지가 몸체에서 떨어져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셨는데 가지와 포도나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지 못하고 밖에 버리워 태워진다. 성경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리더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고. 그러니까 이간질할 때는, 이간하는 사역을 할 때는 마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귀라고 나오죠. 마귀. 그래서 제가 설명을 굳이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마귀. 마귀의 관계는 뭘까요? 이간하는 일입니다. 이간질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으로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어버려라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마귀의 일이죠. 옛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할 때에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뱀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존재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 뱀, 옛날에 있었던, 창세 때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죠. 옛 뱀. 용이라고 할 때는 뱀은 좀 다, 뱀하고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죠. 신화 속의 동물이잖아요. 실제 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이라고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공중에서 나는 존재. 활동의 영역이 훨씬 광대한. 지금 어때요? 이런 게 생겨가지고 두메산골에 살면서도 돈 벌 수 있는, 저 외딴 섬에 홀로 살면서도 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는 그야말로 종말이 가까우는, 이 종말 중에 종말이 가까운 이때는 그야말로 사탄이 용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그냥 작은 한 사람에게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 작은 마을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상대로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뱀은 땅을 기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 안에서 활동했다면, 오늘날 용이라고 할 때는 온 세상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살아가도록 온 세상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은 공중에서 움직일 때 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참여자들은 하나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천사들도 참여하고 있고,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세력도 참여하고 있고, 인간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들은 또 두 종류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 두 부류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탄이 어떤 사역을 합니까?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몰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다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든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는 생각을 넣어준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잡다한 생각을, 세상에 여러 가지 신이론을 집어넣어 주어서 혼란스럽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도들의 위상을 추락시켜서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지 못하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역할 그 다음 성도들에게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둬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참여자는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잘 훈련된 영적 군사의 모델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히브리서에 많은 유대인 리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했던 사탄에게 특별히 자랑했던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욥. 내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러잖아요. 욥처럼 경건하고 욥처럼 나를 잘 섬기는 자가 어디 있느냐. 욥처럼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의인이 어디 있느냐.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윗세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욥기 내용이 아마 성경에서 맨 먼저 쓰여진 내용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동시대든지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윗세대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인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오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게 어느 부분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전을 펼치신 데 있어서 언제든지 자유롭고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높은 데 올려놔도 잘 훈련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낮은 처지에 있을 때만 예배한 게 아니고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셔서 승진시켜 놨을 때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죠? 적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바로 그걸 노리고 있는데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데려다 놔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쓰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야말로 잘 훈련된 당신의 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자굴에서 사자의 먹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의 그 세 친구 보세요. 사자굴에 빠지면서도 떨어질 걸 알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삶이 어려지면 하나님 예배하기를 그칠 때가 있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선 회사에 충성해야 그래야 제가 뭐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먼저입니다. 몸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패하고서라도 예배를 등지고서라도 회사가 더 우선인 사람들. 다니엘이 아마 고발자가 될 겁니다. 나중에. 저 사람이 왜 축복을 못 받아야 되는지,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지 다니엘이 고발할지 모르겠어요.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자녀를 잃었을 때, 자녀가 또 잘못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등지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욥이 아마 고발자가 될 겁니다. 불순종한 사람들,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불순종이 일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발자는 아마 아브라함이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속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정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놓으셨어요. 인간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물론 받아들이는 건 자기 책임이지만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영은 영원히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 성령의 봉인된 상태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해야 되고, 그리고 이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자신만 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어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훈련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어느 부분이 훈련돼야 됩니까? 이제는 혼입니다. 혼. 마음이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마음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품 훈련, 인격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좋지 않은 인격자가 주님께 사람을 많이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훈련, 삶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 영은 그야말로 진공포장, 영적으로 인쳐서 보존하시고, 마음은 계속해서 구원받아 가도록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7절, 28절, 2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계시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중보해 주고 계시는데, 과연 뭘까 그게? 뭘 중보해 주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 선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에 성공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대학에 그냥 최고의 대학에 그냥 턱턱 들어가는 걸까요? 뭘까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뭐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아내신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잖아요.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신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라고 명령하신 명령들, 그분 말씀이 그분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은 그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외모가 같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 인격, 성품, 살아가는 모습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내셨던 사역들,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들의 형상. 자,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님이세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은 그렇게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마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도 예수가 같아진 거예요. 영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이미. 그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의로운 자가 됐어요.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과 같은 의로운 영이 되게 하심으로써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거룩해졌으면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가 아닙니까? 거룩한 자? 세인트죠, 세인트. 우리를 세인트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을 보았을 때는 뭐예요? 그분께서 완전히 의로운 영혼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또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려면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했느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셨느냐, 어떻게 인간관계 맺으면서 사셨느냐, 이것 또한 아들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되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루어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중보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때로는 다니엘처럼 높은 곳으로 올려서 높은 고위직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한다면 높이실 거예요. 지난 설교에서 말씀하셨,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으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높은 것을 주지 않았으면, 낮은 것을 주셨으면 그건 내게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신약 성도들은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내가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내가 가졌다가 또 때로는 잃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뭐예요? 그게 다 아들의 형상과 같은 인격을 담게 하려고, 예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모든 이 뜻 가운데는요, 사탄을 의식하고 계신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인간 창조조차도 사탄을 십자가의 덫에 걸려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막 태어나 가지고 뭐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도구가 되었다면 아멘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탄을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인간을 쓰셨다면, 우리를 쓰셨다면, 나를 쓰셨다면 아멘입니다.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런 게 어딨어? 그럴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이 보장된 자로서, 영원한 축복이 보장된 자로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고
마귀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었죠?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빌라도가 죽였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뒷 얘기를 이렇게 영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추적해 보면 빌라도 왜 예수 죽였어? 죄인이 아닌데. 자, 살아났잖아. 살아난 걸 보면 죄인이 아니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망에서 벗어나서 부활해버렸잖아. 그럼 예수는 죄인이 아니잖아. 근데 죄인이 아닌데 누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거야? 무고죄로 역추적이 시작된 거죠. 빌라도에게 물었죠. 빌라도는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저 민족의 최고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예수가 죄인이라고 나한테 넘겨줬습니다. 대제사장아, 가야바야, 누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했느냐? 어떻게 해서 예수가 죄인이어서 넘겨줬느냐? 아니, 예수를 가장 잘 아는 예수의 재정 담당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고변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자로 분명히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야, 너의 스승이 어찌하여 죄인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넘겨줬느냐? 은 30에 팔았느냐?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이 원범죄자죠. 원인자죠. 그래서 사탄이 무고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영구히 하나님의 세계에서 격리하는 겁니다. 그게 불못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세계, 영원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리적인 아름다운 우주 가운데서 영원히 격리시켜서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벌의 세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없고 영원한 죽음도 없고 소멸도 없습니다. 계속 고통만 있는 장소죠. 인간이 지옥 가는 까닭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끝까지 마귀의 말에 속아서 마귀를 따르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서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렇게 영구히 마귀가 들어가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뭐가 멸망됐어요? 마귀가 멸망된 거예요. 사탄이 멸망된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자 그러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 표현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 그 영원한 구름 타고 오시는 바로 그분, 그 인자가 바로 나라고, 인자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시키시고 마귀는 영원히 멸망시키는 일. 그게 십자가 사건 하나에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하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이 또 타락의 뭐랄까요? 동기가 되기도 했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구원도 된 거예요. 사탄은 영이잖아요. 영.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한 번 타락하면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육체가 된 것이 그래 한편에 또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대신 벌을 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인간이 다시 살아날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한계이면서 인간의 육체는 또 탈출구이기도 한 거예요. 그게 참 묘하죠. 어찌됐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심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권속,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면,
인간과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갈등하도록 만들었던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은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영적 전쟁의 결말입니다. 성경은 이 결말까지 이미 다 보여주고 계세요. 결론을 너희들이 이제 알았으니 너희들도 한번 일어나서 이 마지막 전쟁에 이 공로자가 되어보라고, 힘껏 뛰어보라고. 너희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마귀에게 당해서 넘어지고 그러면 내가 나의 피를 남겨놓았으니 계속해서 일어나서 다시 리셋 다시 죄 없는 상태가 돼서 또 싸우고 다시 용서받고 죄 없는 상태가 돼서 또 싸우고. 여기서 용서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은 이미 영원의 용서를 받았어요. 영원히 의로워졌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하고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마음과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는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는 하나로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김 받고, 그래서 다시 의로워진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끝없이 미혹하고 수없이 역사하는 그 세력들을 멸하면서 파괴시키면서 내모르면서 그러면서 내가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 일이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라도 좀 부족한 구석이 있으면, 다른 부분보다 부족한 구석이 있으면 그리로 하나님의 영광은 줄줄 새버린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그리로 줄줄 새버리고 하나님의 복도 그리로 줄줄 새버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약하면 그럼 그리로 물이 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충성이 약하면 그리로 물이 새버리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약하면요, 시련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결국은 교회를 이탈합니다. 그런 상황은 교회를 이탈합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 때문에 이탈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것이죠. 그게 충성도가 약한 것이죠. 그게 그럼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연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 채 영적 성장이 멈추고 그냥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욥을 봤느냐,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배자로서 낮은 처지에 있을 때도 어떻게 예배하고 말씀을 지키고 높은 영역에 올려놔도 거기서도 목숨을 그냥 던지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지 그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되어야, 이런 충성도가 있어야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자유롭게 쓰시고 편히 쓰시는 도구가 된다, 의의 병기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간계는 이제는 뻔합니다. 우선 진리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한다든지, 거짓말에 속아서 자꾸 방황하게 만든다든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천국에 가는 것이 목표면 지금 하나님 데려가실 거예요. 너는 됐다, 너 천도 소환한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환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돼서 소환한다기보다도 그것은 내가 사명이 끝났으면 가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이 그 하나님의 큰 구속사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대한 구속사, 사단을 멸하는 이 거대한 역사적 구속사역을 사역 속에서 내가 할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할 역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는 애를 썼고 조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선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마련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건 내게 주신 목이 아니다.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좀 유혹을 느끼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내 자리가 아닙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해야 될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주보에 나온 그 교회 사명 선언에 나와 있죠. 우리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거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죠. 이건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이 품어야 할 비전이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예언적 중보 사역과 사도적 회복 운동을 실행하고 숙성시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확산시킨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느냐, 통일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통일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G2의 반열에 오르는 것, 세계 초강대국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적 나라, 이스라엘이 놓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제사장 나라의 본래 사명이 저들에게 있었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세계 선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민족이 구원받는다, 그 말만이 아니라 사명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사명으로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이 연합하면, 통일 대한민국이 연합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을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하고 있고 이스라엘 자체 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핵을 가진 저 이란과 동맹국인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가 계속 아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러한 연합들은, 보이지 않는 연합들은 훗날에 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날 겁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로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정치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이 영적 세계 안에서 시작되도록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깨어서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포하는 것만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제 역할은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3년 전 예언적 꿈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씀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한테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과 어떤 과정을 거칠 것과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몇 사람이 아웃될 것도 말씀을 드렸고, 어디에다가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를 둘 것인가, 한강가 용산에다 세울 것도, 물론 이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은 그 강이 한강이었고, 한강인 건 내가 알았어요. 한강인데 왜 한강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청와대를 놔두고 용산에 자리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도대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어진 수많은 뭐라고 하나요?
카르텔들, 다양한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모피아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종교적 카르텔, 모든 카르텔이 있습니다. 그런 카르텔들을 거기서 다 포를 떠서, 상징적입니다. 다 완전히 포를 떠서 솥단지 싹 잡아 넣어버리는,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 일을 이 기간 동안에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선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물론 내게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런 역할도 또 실제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할 때도 있지만, 제 주된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한 일들을 그냥 선포하는 일들, 선포하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천사들을 움직이고 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듣고 진행되는 것을 보며 기도하면서 훗날에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제 이런 사역의 증인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달겠다는 겁니다.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건방지게 생각하니까 깐족도 뭐 지가 뭐라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G2, 통일 대한민국을 기도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죠. 그걸 기대했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둠이 드러나야 할 것이고, 드러난 것들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 포함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들이 교회에 붙은 이 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저 교회는 굉장히 정치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저 교회는 굉장히 그 조국을,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교회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신이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할 겁니다. G2란 말을 들었을 때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영감들이 떠오를까 싶어요. G2, 통일 대한민국. 이 두 화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통일 대한민국. 통일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포기한 사람들 없을까요?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거 아닐까요? 통일된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들 생각하면 진짜 통일이 된다고? 그 일을 언제 어떻게 다 이루어? 저 가나뱅이 거지 새끼들 어떻게 뭐 이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도 이미 2011년도에 예언을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쳐보시면 나와요. 2011년도 메시지인데 중일전쟁, 그렇게 중일전쟁 치면 제가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평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게 평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하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걸러서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데 있어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러한 증인으로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도 공격할 것이고 저도 공격할 거예요. 다행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해서 매주마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목장에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조건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잘 훈련된 영적 전쟁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성공보다는 나의 실패를 계획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 이 사업 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떡해. 두려움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 아니고는 여러분을 그렇게 뭐라 하시진 않을 거예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욥처럼 무릎 꿇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걸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정도의 결심은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올려주시면 할렐루야, 안 올려주시면 그 반대. 그런 자세로 살면 펀펀히 당할 겁니다. 마귀가 그런 걸 빌미로 참소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했던 다니엘처럼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수입이 계속해서 안 올라가면 하나님 재미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가면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죠. 구원받은 목적을 놓치는 거죠. 그게 나를 구원시킨 목적은 의의 병기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편히 쓰시는 도구로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건 축복이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훈련의 자세가 안 된 사람이다 이 말. 훈련의 자세를 갖춰야죠. 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태도. 마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이간질이거든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켜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나 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원망하실 때 있지 않았어요? 대놓고 입으로 말 안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씁쓸함, 쓴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떠올라요. 있었어요. 여러분은 없을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합격하셔야 합니다. 훈련 받으시고요. 훈련 받으시고 삶에서 훈련 받으시고 가장 좋아하는 것도 내려놓는 훈련도 하시고 가장 좋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는 훈련도 받으시고 그걸 받은 다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쓰임받는 그 목적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도 놓치지 않는 그렇게 잘 훈련된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다니엘이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 나이에 15, 16 뭐 이런 나이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겠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하는 그 단호함. 목숨 걸고 채식하겠다. 우상에게 올려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그는 자기만은 세우는 이런 이 단호한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면 나의 배우자 아닙니다. 딱 이렇게. 그렇게 세워야지. 정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내게 붙여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태도,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다니엘들이 많아져야 돼요. 다니엘라 같은 여자들이 자매들이 많아져야 돼요. 높은 것에 올려놔도 자기 직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직위를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죽음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이런 자세, 이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우리가 영적 훈련을 받는 데서 매우 중요한 태도고 그런 신학적인 배경은 바로 이런 로마서 이런 말씀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직장에 꼭 들어가게 해 주시겠지. 여기 합력해서 그 직장에 들어갈 거야.
여기 합력해서 그 일을 이루고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돈을 벌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도 하나님 나무라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요 약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그런 거. 그런 일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보기도 해주고 계신다는 거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잘됨이 아니라 이유 있는 잘됨이어야 되잖아요. 이유 있는 잘됨. 성도는 이유가 있는 성공, 이유가 있는 잘됨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빛과 소금의 역할, 막 그런 것들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잘 훈련돼야 되겠다. 예수를 잘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성화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 2차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보장은 해놓으셨어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영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상태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인쳐주셨고 봉인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큰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쓰러져도 구원받았다, 내가 자빠져도 내가 천국은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쓰러졌는데, 내가 죄를 또 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사랑하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온다면 이건 미혹된 거죠. 이게 마귀에게 당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한 거예요. 이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천당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싸우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서서 다시 한번 맞짱 뜨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영에 관한 얘기가 아니란 거 아시죠? 마음에 관한 얘기란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너무나 큰 상급을 준비하셨잖아요.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다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 돌아가는 보상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생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한번 싸워볼 만한 싸움 아닙니까? 그죠? 잘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잘되지 않을 때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잘되지 않았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언가, 내가 보완해야 할 성화의 부분이 뭔가를 찾아내라 이 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약했는가? 내가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는가? 예배를 멀리했는가? 내가 교만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철저하게 자기 겸손으로 돌아오고 자기 부인으로 돌아오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우쭐하게 하는 데서 돌아와서 겸손의 이런 예수의 성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게 그렇게 되면 주님은 1차 성공하신 거예요. 그 일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예수 닮는 일에 성공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협력하면, 그러면 나머지는 또 시험할 일이 없어요. 또 시험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사랑하는 독자도 갖다 바쳐버리는 이 시험하신다면은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죽을 때까지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잘 되는 역사만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아들까지도,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내놓는,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 이렇게 내놓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충성을 보였을 때 다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았다. 사단이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 하는 말이. 욥도 마찬가지. 그 시험 겪은 다음에 다시는 사탄이 욥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허락하셨잖아요. 해보라고 훈련받으라. 욥에게는 훈련받으라고 한 거고 사탄에게는 재판장이시니까 한번 네 몫이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허용하신 거지만 그 일에 합격점을 딱 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욥의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자식도 건드리지 못하고 재산도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토록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시점 가면 그런 일이 그런 시험이 다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건 틀림없지만 틈을 누가 줬느냐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틈을 노리니까 그리고 딱 갈라버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요.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고난을 겪을 때, 상상도 못한 예기치 않은 일을 겪었을 때는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 반복되는 것은 이게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는 거구나.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불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마귀가 주입해서 의로운 자들,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역할도 하게 합니다. 마귀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마귀의 공격이구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마귀에게 틈을 내준 구석이 어디 있는가. 마귀의 참소가 치고 들어오게 만든 부분은 뭔가. 이걸 빨리 찾아야지. 이거 안 찾고 빨리 이거 해결해 달라고만 하면 그러면 그게 해결되는 것 같다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틈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구멍으로 도끼 칠 때 어디를 쳐요? 찍은데 또 찍잖아요. 단번에 안 쪼개지면 딱 도끼 자국만 났잖아요. 그러면 그 도끼 자국을 노리고 또 때린 곳을 또 때리는 겁니다. 찍은 곳을 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그 틈이 메꿔질 때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메꿔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지금 현재 내 꼴과 사이에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꼴과 그 꼴에 미치지 못하는 내 꼴 사이의 그 간격을 메꿀 때까지 계속해서 마귀는 같은 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틈을 메꾸십시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에 대한 그 다음에는 단호하게 추방해야 합니다. 내게서 손 떼고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마귀를 향해서는 내가 그래 문제 많다 더 찍어라. 그럴 수는 없잖아. 마음대로 갖고 놀아봐라. 그럴 수는 없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최소한 기본은 하나님의 자녀야. 난 최소한 하나님 자녀야. 내게서 떠나가. 명령해야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예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란 말은 예수 닮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 닮으라.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닮는 거니까 예수를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장 주신 이유가 뭔데요? 왜 그 직장을 갖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거기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거기에서 위로할 자를 위로하고 거기에서 사역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내신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 돈벌이만 하고 내 먹을 거 챙기라고만 보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대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일을 하라고 그 직장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다는 생각을 왜 안 하고 그 직장 들어갔다. 거기서 내가 초봉이 얼마다. 얼마 있으면 얼마 더 받는다. 그 돈으로 내가 뭐 할 거다. 이 생각만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은 복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틈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사라져버리고 나의 이익,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틈일 수 있어요. 그게 마귀의 공격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찍은데 또 찍는다니까. 내가 말하자. 깐예만 똑같. 다오냐고 얘는 도토리 하나 가지고요. 왼손 오른손 이쪽 하면 딱 없고. 내가 속임수 쓴 거거든요. 여기다 밑에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항상 없어. 지게 탁 집으면 없어.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저쪽에 소리가 나는데 없다는 거야.
나중에 다은이한테 들키긴 들켰어요. 그 다음에 다혜리를 계속 이제 썩여 먹었는데 내가. 근데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명 부족 알밤. 어떨 때 귓볼 때리기, 배꼽 때리기 뭐 이렇게 수양관에서 계속 했더니 얘가 이렇게 뻘게 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내가 짓궂지. 그 조그만 놈을 계속 같은 곳으로 딱딱 때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다원 여기 없지 지금. 다원이 안 왔죠 오늘. 잘 됐다. 이렇게. 근데 마귀도 꼭 그렇게 합니다. 깐니마 똑까. 깐니마 똑까. 안 깐니마 골라까 별로 없어요. 깐니마 똑까요. 그거 완성하면 그 다음에 안 깐니마 똑까 이렇게. 나중에 바켓으로 피바다 이렇게. 피바다 만드는 겁니다. 그게. 자, 우리 기도합시다. 자주 들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했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말씀을 또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에 놓으셨나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셨는지를 자꾸 생각합시다. 매일 생각합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여기서 내가 누릴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맙시다. 그건 당연히 주신 거니까 놓치지 말아요. 행복해져야 돼요. 자식 때문에 행복해지고, 직장 때문에 행복해지고,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해지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가라 하셨는가, 여기에 있게 하셨는가, 내가 왜 이 직장에 있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사업장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매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답을 얻어도 그 같은 답을 얻었다고 하는데 지루함을 느끼지 말고 그것을 더 공고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더 깊어지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만나게 하셨지. 그 사람을 내가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아, 그 상사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 부하 직원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가 밀어줘야 돼, 격려해 줘야 되겠구나. 자기가 해야 할 사역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가, 왜 이 공부를 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변화받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따라가셔야지. 돈이 초점이 되시지 말고, 수입을 통해서 누릴 그것을 초점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십시다. 주님 앞에 일어나십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내어준 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오른 그것을 제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점이 약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점에서 성장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마귀가 노리는 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중보기도 하는 분이라면 맞습니다. 내 자녀의 그 부분이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성장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성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향하여 먼저 회개하고 그 부분을 작정한 다음에 역사하는 마귀를 향하여 내 가정에서 떠나라고, 나에게서 떠나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귀신아 떠날지어다. 내 자녀의 삶을 방해하는 약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먼저 틈을 메꾸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마귀가 피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어디에서 마귀에게 틈을 내준 겁니까? 주님, 제가 어디에서 잘하지 못한 겁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제가 보이는 것만을 중시합니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보지 못하고, 나의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내 바깥 일들만 관심 쏟고 거기에 나의 존재 의미를 둔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마귀에게 공격받는 성도들, 주님, 저들에게 보호막을 씌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저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직장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 아들과 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탄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를 공격하고 그를 낮추고 그를 회방하는 영, 예수 이름은 너를 치고 너를 밟더라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최고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사에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일을 자기 일보다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일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을 뒤로 하는 이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마귀에게 틈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잃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성도,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성도 회개하고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위축되고, 아버지,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마귀의 틈입니다. 여기가 마귀가 들어오는 틈입니다. 주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해 주심으로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틈을 내둔 자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준 이들 회개하고 마귀를 짓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일을 용서 못한다. 나에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 나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한다. 아버지, 이런 사람들 회개하고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마귀의 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자, 마귀의 공격 대상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하지 못하는 자들, 절제하지 못하는 성도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습관, 좋지 못한 습관을 절제하지 못하고 좋은 것도 절제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중독된 현상들, 절제하지 못하고 중독된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것이 마귀에게 주는 틈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틈입니다. 절제하십시오.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중독에서 벗어나십시오. 나쁜 것도 중독되지만 좋은 것도 중독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에게보다 더 시간을 투자하는 그것이 중독입니다. 하나님 찾기보다 더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요, 그것이 중독이요, 그것이 절제 못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온유하지 못한 것, 온유하지 못한 것, 부드럽지 못한 것, 관계 속에서 부드럽지 못하고 거칠은 것, 관계 속에서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게 반응하는 것, 친절하지 못한 것,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부분이 저에게, 마귀에게 틈입니다. 마귀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주님, 온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가정에서 부드럽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직장에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드러움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자비를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우쭐거리는 교만, 이것이 마귀에게 틈이 되었나이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회개한 다음에 마귀를 돌아서서 마귀를 대적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즉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성도의 삶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 악한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며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가정에서 떠나가라. 저들의 직장에서 떠나가라. 저들의 사업에서 손 떼라. 저들의 사업에서 손 떼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전무적용으로 갈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떠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천사가 이제 와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들지어다. 천사들이 수종들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라가라 티아라보 샤로라 코마라 시아라바 티아라바카 오라라 티아라바 소로벨라 카르야 바라단야르다 시아르가 노르데스 이카르도 나차르나마 샤르갈라드라 시아라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종드는 천사들 주여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딸들을 수종들 천사를
승리케 할 천사장들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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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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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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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라바라티 마라카라 소라발라디 아라바스 오란다라티 아라바스. 마귀는 떠나가고 돕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는 떠나가고 돕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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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어 수종들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를 제거하신 예수 이름을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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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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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괴로움 대신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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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